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시작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 인간의 가치와 존재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우리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의 육신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영광은 풀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데 풀이라는 것은 마르고 꽃이라는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풀과 꽃으로 비유되어 있고 풀과 꽃처럼 마르고 떨어지는 사라지고 소멸되는 인간에게 주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의 가치나 존재를 규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를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문이라고 말하는 이 철학에서도 과연 사람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가치와 존재를 규정하려는 이 탐구 과정이 뭐냐, 탐구 학문이 뭐냐,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철학. 네.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항상 꼭 학문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 사람이 살아오면서 물어온 질문 중에 가장 심각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내 자신에 대한 물음이거든. 내가 누군가? 선뜻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 두 딸의 아버지다. 그거 말고 하늘님 교회 목사다. 그거 말고 누구의 아들이다. 그건 말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얻어진 그런 것들 말고 과연 나 존재 자체로서의 내가 누군가? 과연 신성으로는 누군가? 무엇인가? 이런 대답이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 땅의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또는 누구의 관계 맺은 자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듣지 아니하면 그 적절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사는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으면
풍요롭지를 못해요. 삶이. 내면의 풍요로움이란 뭐냐? 내 가치를 발견했을 때, 내가 사는 존재와 이유를 발견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 내면의 그런 어떠한 갈망이라든가 또는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가야 되겠다라는 동안은 그 목적에 의해서 주위의 어떠한 유혹이나 환경의 변화에도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준비를 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정신은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어서 그것의 가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면 이 삶의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그걸 풍요롭지가 못해요. 그냥 우리 인간 가정사에서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우리 가정사에서 봤을 때 내 자녀들이나 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룰 때마다 의미를 찾고 그리고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갔다.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럼 그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피아노 학원을 한다. 그 피아노 학원을 할 때 내가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의 기술을 배워주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나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상실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말이죠. 나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답을 이렇게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그러한 해답이 어떤 것이든 간에 반드시 시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주어져 온 거예요. 자, 과연 나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내 시작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시작을. 그리고 내 마지막이 언젠가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서 사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떼어낼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살고 있고 내가 언제부터 사는 이 시대에서 그래서 나는 어느 위치에 가 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으로 던져왔을 때 비로소 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숙연하게 묵상을 할 수가 있고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맞게 사는 거지. 이주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주 시대에 맞게 태어나서 거기에 상황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갈 것인데 언제 이 땅에서 떠날 것인데 그 시간 속에서 이 공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그런 공간, 시간과 공간이 요구하는 나라는 존재가 과연 부합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1세기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중에서 이 수지구에 있으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시대와
공간이 이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와 목적은 풍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니까 존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를 살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 대한 물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이 함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시대, 살아가는 공간, 시간과 공간이 요구하는 가치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져야 되고 확인이 되어져야만 나라는 존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죠.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똑같은 거죠. 뭐 인간은 무엇인가는 건 보편적 질문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러는 것은 인간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사는 시간, 시대,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역사 속의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는 나라는 부합하는 존재인가? 여기에 부합하는 존재인가? 요 시대가 요구하는 부합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이 해답이 되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그 많은 그 학문을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종국적인 물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학에서 저렇게 물어왔는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이란 뭐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사람이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거는 사람은 사람이지 왜 풀이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처음 듣는 사람은 아니 사람은 사람이지 왜 풀이야? 그렇잖아? 사람의 영광은 영광이지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왜 대통령이란 직함이 꽃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이거는 존재를 얘기하고 이게 존재에 대한 영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풀이 꽃이 없으면 아무 풀도 없단,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라든가 향기라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풀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이나 직위나 권세나 이런 모든 것들은 꽃이란 말이에요. 이건 또 소유도 될 수가 있죠. 소유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지위도 될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철학적인 학문의 질문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 베드로의 입장에서 사람이 누군가를 대답하는 게 전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여기에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부합한 존재인가 이런 걸 따졌단 말이야. 옛날에는 인간이 누군가.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인간은 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나 소유나 명예는 꽃은 영광은 꽃이라는 거야.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풀은 말라서 사라지고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소멸과 상실이잖아요. 다 소멸과 상실이 되는데 그럼 나는 뭐야? 소멸하고 그리고 뭐야? 상실되는 존재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을 얘기한 거야. 인간의 실존. 그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지 않아? 누구나 다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마르고 상실되고 떨어지고 소멸되는 건데 말라지고 소멸되는 건데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데 뭐 그게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요, 베드로가 말한 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토록 읽노라 라고 얘기했다.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의 인간을 풀로 비유한 것은, 인간을 영광을 꽃으로 비유한 것은 누군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인간과 하루살이를 비교해봐요. 하루살이를 비교한다. 인간과 하루살이를 비교한다. 그러면 하루살이는 어때요? 인간이라는 대상을 비교해서 하루살이는 어때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은 존재잖아. 그죠? 그럼 하루살이가 살 때는 어떻게 했어? 하루살이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인간이 보기엔 뭐야? 하루 사는 거야. 하루. 그렇다면 왜 인간을 풀로 비유했느냐? 풀로 비유했을 때는 어떤 대상이 있었단 말이야. 그 대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는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규정하는 인간과 학문에서 규정하는 인간은 전혀 다르지. 이해가 됐죠? 응? 그래서 이제 문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접근을 했지만, 무엇인가에 답을 얻기 위해서 접근을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만 인간이 뭐냐, 인간의 존재가 뭐냐,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만들었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냐, 그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누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여기 있으니까 있는 거지 뭐.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있는 거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응? 그만큼 그런 대답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큼 불쌍한 존재도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또 뭐냐? 그냥 나라는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거 너무나 슬프잖아. 그냥 나의 의사는 관계없어. 그냥 내가 뭐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났나?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내가 태어난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툭 던져진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정말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냥 항상 잊지 못하는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 그냥 남아있는 존재다. 그것도 불쌍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해겔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그냥 전체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 속의 한 부속과 같은 거다. 부속품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간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가 돼야 그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의미나 그런 것들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이데아 세계에서 이제 이데아에서 이데아에서 뭐 나왔냐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영어에.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라는 것은 개념의 세계야. 우리가 형상으로 이렇게 살지만 이런 세계 말고 또 다른 이데아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서 모든 것들이 창출이 됐다. 네, 무슨 살아있는 존재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나왔고, 하나는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의 일자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사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본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동자가 있다. 일자가 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근원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근원자가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이면서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변화되지 않으면서 많은 것들을 움직이게 한다. 동하게 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본래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신 부동자가 의해서 움직인다,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게 이제 유출설인데 물이 있으면 여기다 물을 담으면 물이 가득 차면 이렇게 흘러넘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흘러넘친다고 해서 유출이야, 유출. 근데 이렇게 컵이 있으면 컵에다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쳤다. 그 흘러넘쳐서 나온 것이 그 일자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듯하잖아. 응? 근데 이거는 의지가 있어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그냥 물이 가득 차서 그냥 다만 흘러나왔을 뿐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목적이나 어떤 의지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는 자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그 힘이 사라져요.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사라진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을 창조하셔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란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인간은 통제하지 않으면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타락하고 불순종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되실 텐데 그것 다시 한번 고쳐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인간들을 다시 살리셔서 본래의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그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이 뭐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뭐 있어? 그러나 만드신 세상과 만드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생명 있는 피조물들과 사람들과 끊임없는 관계를 가지시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게 그러니까 아멘 주에 내가 다시 오겠다는 얘기야. 다시 이 세상에. 자, 우리 계시록의 22장을 한번 봅시다. (22장) 7절 한번 보세요. 22장 7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 어떻게 하는데? 오신다고 얘기한 거야. 오신다고. 응?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 번째야.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이 두 번째 강조했어. 마지막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2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 장에 22장 한 장에 예수님 오시겠다, 하나님 오시겠다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된다고. 내가 꼭 올 거야, 내가 꼭 올 거야, 내가 꼭 올 거야. 이게 3번 강조가 된다니까.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뭐 있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시면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야. 끊임없이 우리가 가치 없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하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야. 왜?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계시록의 첫 번째가 선언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속히 오는데 어떻게 타고 온다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요한이 대답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인간이라는 설명을 할 때 하나만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시간이 그 시대의 공간과 그 시대에 요구하는 어떤 사회상이라든가 이것만 갖고 계속 인간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가 뭔가라는 것을 계속 연구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인간 자체를 연구한 건 아니야.
인간 자체를 용서한 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번 제가 질문을 한 기억이 나지만 항상 거울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내가 누구지? 그러면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라. 내가 누구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또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 말고 그럼 결국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다 빼면 그렇지만 한 분이 계세요.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누군가라는 질문이 마지막 결론적인 질문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지? 이게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무관계, 무인격적 관계죠. 아무것도 인격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무인격적인 관계. 무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이 학문의 한계야. 학문의 한계라고. 유명선생님이 뭐냐? 그럼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 교회를 사랑하는 집사님. 그게 관계 같잖아. 근데 그거는 뭐냐면 교회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 남편도 없어질 거라는 거야. 그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져. 결국 그게 무인격적인 관계야. 그런데 말이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거지. 신주와 집사님과 이 신목사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지? 관계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것도 사라져. 내가 목회자를 그만두거나 또는 신주와 집사님이 교회를 그만두거나 했을 때는 그 관계도 사라지는 거야.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 그럼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자식과 부모 관계가 끊어져. 근데 생각나는 게 있단 말이야. 부모랑.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만이 이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그 관계가 연결되는 거야. 끊임없이. 지금 제 눈엔 보이지 않는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도 내 마음속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 그리움이 솟아나고 보고 싶음이 솟아난다. 뭐가 그렇게 만들까?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시대별로 상실과 소멸 속에서 서로들 관계를 맺고 살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그 관계가 사라진다. 무인격적인 관계가 돼요. 사랑은 끝까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이 여러분과의 사이에 관계를 계속 맺어준다면 여러분은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기억된단 말이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야. 사랑 때문에. 사랑만이 영혼을 인식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만이 영혼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
이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존재가 살아있어서 그 존재라는 인격 속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응? 무관계성, 인격적인 관계의 무언급, 이런 것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래 지나면 이 사랑도 식어져요. 상대가 보이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무엇인데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어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진노를 베풀어서 멸망하실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우리와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원 자체이신 그분 존재를 인식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과 관계가 맺지 않으면 영원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이 땅에 오직 불변하시고 유일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대상은 오직 사람뿐이거든요. 사자한테 그렇게 말한 건 아니거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라는 존재가 진정으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발견 속에서 내 가치를 발견한 속에서 아하, 인간이란 바로 이런 존재구나. 이게 규정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요구하실 때 바로 사랑할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발견될 때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세요. 나라는 존재 가치가 하나님과는 떨어져서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서 사랑하고 싶다. 라는 그 관계에서 발견됐을 때 그런 관계를 내가 인식했을 때 하나님은 인식해서 그럼 사랑해봐 하고 사랑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사랑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랑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사랑할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이 있어야지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어야지 사랑이 생기거든요. 응?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죠? 믿음이라는 게. 앞서 우리는 아무리 철학적인 학문을 통해서라도 시간과 또는 공간과 그 시대에 요구하는 적합한 존재인가를 시대가 요구하는 그걸 아무리 학문적으로 따져도 인간의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야.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맺어서 영원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있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내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를 규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뭐냐? 철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철학적 사고를